네, 안녕하세요. 승천입니다. 저번 시간에 척천무 이야기로 마무리했는데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경계는 당나라 때 실차난타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화엄경 80근에 달하는 내용을 번역해서 척천무계 화엄경 80근의 번역을 척천무가 보고는 너무 심오한 부처님의 법을 만난 기쁨을 이 개경계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찬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경계는 척천무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악음문견 덕수지, 원의 열의 진실의. 한글로 잠깐 표현해보면 무상, 더 이상 위가 없다, 가장 높다라는 뜻이겠죠. 심심이란 말은 깊고 깊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가장 높고 밑으로는 가장 깊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글자를 읽는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 고귀한 또 성스러운 뜻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미묘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미묘하다. 보고 알 수는 있지만 그 뜻을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걸 미묘라는 표현을 썼을 때 무상심심 미묘법, 가장 높고 가장 깊은 부처님의 미묘한 진리의 가르침을 백천만급 난조우, 불교에서 가장 긴 시간의 단위를 설명할 때 보통 급, 깔파라고 하는 급을 사용하고 그 반대 개념으로 가장 짧은 시간도 불교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찰나라고 하는 단어죠. 크샤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가장 긴 시간, 급, 깔파, 가장 짧은 시간, 크샤나, 찰나라고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급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누가 숫자로 한번 계산해 봤더니 10의 17성 시간, 0에 17개가 붙은 그 시간을 1급이라고 했다고 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인데 그 앞에 백천만급이 그냥 7이 아니라 백천만급 아주 긴 시간,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이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백천만급 동안에 난조우, 조우라는 말은 만난다 라는 말인데요. 난조, 만나기 어렵다. 우리 인간의 100년의 삶을 기준으로 본다면 100년 동안에 부처님 말씀 만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는 애청자님, 불자님도 그렇고 정말 저희는 아주 귀한 인연, 아주 귀한 일생에 정말 꼭 필요한 인연을 부처님 법하고 만난 사실은 매우 기쁘고 축하할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백천만금 동안에 만나기 어렵다. 옛날 어른 스님들께서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사람 몸 받아도 불법 만나기 정말 어렵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척천무가 이 부처님의 위대한 법을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데 악어문견 득수지, 내가 이제 문, 듣고, 견, 보고, 득수지, 이 경전을 말씀을 이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런 뜻이죠. 백천만급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귀한 법을 내가 지금 보고 받았으니까 얼마나 신심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을 마지막 문장 원의 열의 진실의, 원컨대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내 능력이 허락되는 대로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반드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이 개경계는 사실 이 문장 자체만 놓고 봐도 너무나도 좋은 문장이고 아주 훌륭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전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보면 더더욱 의미가 새로운 것이죠. 가장 높고 가장 깊은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를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정말로 큰 기쁨으로 큰 인연으로 지금 부처님 법을 대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지니게 되었으니 내가 수명이 허락하는 대로 내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정진해서 부처님의 뜻을 하나라도 발언하면서 경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정말로 좋은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경전을 읽으실 때 개경계 부분을 의미를 새기면서 같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성패나 일이 잘 될 것이냐, 잘 되지 못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이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바로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그것이 공부가 됐건 수행이 됐건 또는 관계가 됐든 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소임을 할 때 이런 모든 일들에 얼마만큼의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이 그 일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경전을 읽으면서도 지금 정구업 진언, 또 오박내의 안이 제신 진언, 개경계, 계법장 진언, 이런 앞에 준비 단계를 통해서 내가 이제 부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고 부처님 말씀에 온전히 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부하는 부분은 개청이라고 했어요. 청한다, 머리 숙여 청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갱이라고 하는 사실, 긴 문장이 천수경의 원래 제목입니다. 여기에 이제 개청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의 말씀을 청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제목은 천수경의 성격 또 천수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많이 표현되어져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우선 천수경은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님에 관한 경전입니다. 특히 이 관자재 보살님의 광대하고 원만하고
무예한 그런 대자대비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다란이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간자재 보살님은 간세음 보살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간세음 보살님의 다른 이름이 30가지가 넘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이름이 관세음 보살과 관자재 보살이라는 말씀, 둘 다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자비의 부처님의 다른 모습, 자비하신으로 아주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이름이 간세음 보살님, 관자재 보살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시지만은 중생구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표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관자재 보살님 앞에 붙는 천수 천안이란 말이 중생의 구제의 원력과 중생 구제 의지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상징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라는 말씀인데요. 천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모든 중생을 다 어루만지시겠다. 또 모든 중생을 다 살펴보시겠다. 이런 표현이 천수천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님을 상으로 모시거나 그림으로 모실 때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다 갖출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왼쪽에 20개, 오른쪽에 20개, 그래서 40수 혹은 40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손과 한 개의 눈마다 25개씩의 의미를 담아 가지고 40개 곱하기 25 하면 1000이 되니까요. 그런 뜻으로 천서천안 관자재 보살님을 실제 조각하고 또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고 모시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는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대다란이경의 말씀을 이제부터 설명할 겁니다. 대다란이가 갖는 성격이 광대하고 원만하고 무예하고 대비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다란이는 대자비의 간세음보살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 대자대비하다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면 앞에 3가지죠. 광대하다, 아주 넓게 또는 원만하다, 어디에도 모나지 않게, 또 무예하다, 걸리지 않는다, 크고 모나지 않고 걸리지 않는 그런 대자비의 대다란이경입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보면 생각이나 느낌이나 혹은 여러 가지 작용들이 상대성을 갖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지고 그때그때 기분 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나타내는 나의 행동 그리고 양식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관자재 보살님의 대자대비한 모습은 광대하고 원만하고 무예합니다. 절대적인 대자대비, 절대적인 자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관세음 보살님에 의지하고 관세음 보살님에 기대고 싶어서 관세음 보살 기도도 하고 간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마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런 광대하고 원만하고 무예한 대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간세음 보살님을 중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과 자식, 특히 어머님과 자녀들을 가지고 잘 비유합니다. 자식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한없이 조건 없이 자애로움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관세음보살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그런 한없이 자애를 주시거나 당연히 우리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어머님을 사랑하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부모님의 좋은 모습을 따라가려고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잘 맞으면 관세음보살님과 중생의 관계가 가르침과 또 그것을 신수봉행하는 그런 의미로 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자대비 그것이 강대하고 원만하고 무의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관세음보살님을 본받아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에 광대하고 원만하고 무의한 그런 마음을 그런 자비심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숨 쉴 때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